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중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박상민 선수가 완전히 패배한 그 속에서 1%의 믿음을 가지고 역전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1%의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도 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2018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복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두 번째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로란 말의 어원은 헬라 말로 포레스비우테로스라고 했어요. 이 말을 영어로 포레스비터 혹은 다른 말로 엘더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 장로라고 했습니다. 장로란 말이 성경에 구약에 100번이 나오고 신약에 60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장로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 수염이 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공직자, 다스리는 자, 원로, 민중의 대표자, 백성들의 대변자, 가르치는 자, 예배를 돕는 자, 구제일을 하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나와 있습니다. 한글 학회에서 나온 우리말 큰 사전에 보면 장로를 일반 사회에서 도덕이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디도서 본문은 교회 지도자의 자들과 자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공동체의 성장이 리더십, 지도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오늘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인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그 섬에 있는 교회 지도자, 장로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디도서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모든 남은 일을 정리하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세운 각 교회,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정해둔 이유가 바로 하나가 장로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초대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를 부를 때 사용했던 두 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하나는 장로요, 하나는 감독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장로라는 호칭이 나오고 7절에서는 감독이라고 하는 호칭이 나옵니다. 장로와 감독은 서로 다른 호칭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이고, 초대 교회에서 똑같은 사람을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장로와 감독이라고 달리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를 가리켜서 다른 말을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을 양처럼 돌보고 잘 이렇게 목양한다 하는 의미로 목사를 목회자 이렇게 부르고, 교회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섬기는 돌보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교역자라 부릅니다. 목사는 하나인데 부르는 명칭은 때는 목회자, 교역자로 부르는 것처럼 이 장로에 대해서도 여기에 보면은 5절에 장로, 7절에는 감독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장로라고 부른 것은 인격과 존경받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의미여서 장로님이라고 불렀고, 감독이라고 부른 것은 그분이 하는 일의 기능적인 면에서 감독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향해서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존경을 해야 되고 또 기능적인 면에서 사역에 맞추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져야 될 자질이 있고 자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 가지. 하나는 인격적인 요소와 하나는 기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성도들을 충분히 품을 수 있는 인격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으로 지도하며 다스릴 수 있는 기능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고 또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재능이 많고 다방면으로 뛰어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란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결정적인 흠이 있거나 능력이나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현저하게 뒤떨어진 사람을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에게도 정해지만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꾼되는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두 가지가 동시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성도들이 따르고 인격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또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있는 자리에서 열정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기능적인 면에서 이런 사람이 지도자,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장로와 감독인 호칭에서 나온 인격적, 기능적 자격과 자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합시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 디도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장로가 되는 사람은 다 가정에 예수 믿어야 돼요. 믿음의 가정이어야 돼요. 그래서 전부 식구들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당시 노아 사회에도 원칙적으로 일부 일처제가 있었지만은 노마가 엄청 다양한 나라 민족들로 섞여 살았고 또 식민지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는 6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지도자들은 절대로 세상 풍습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한 아내의 남편, 부부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 또 믿는 자녀를 지도자로 사람을 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방탕하거나 비난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쉽게 말하면 지도자가 될 사람은 그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와과 사람들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자를 장로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에서부터 유교 사상이 가득있기 때문에 애절이 밝고 또 가정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혹은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것이 곧 가장 지도자의 잘못으로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고 또 치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못 다진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으며 가정 하나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똑같은 말씀으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격이 있어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고 책 잡을 일이 없는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의 지도자의 자질은 합시다. 하나님의 정직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디도서 1장 7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늘 6절에서 기준을 가정생활에 대한 말씀을 했다면은 7절에서는 장로가 될 사람이 사회생활에서도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고집 센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왜?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급히 분내는 사람도 안 됩니다. 성경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히 분을 낸다는 것은 분노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한마디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디도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레데 섬, 여기는 바닷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뱃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닷일을 하는 사람들은 몸이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술 마시는 건 좋은데 그걸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장로는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술을 좋아한다는 것은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실수를 많이 하고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구타라는 말은 때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람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한다는 것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돈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물질을 모아도 안 되고 또 그것을 잘못 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이냐? 내 것이 아니고 다 주인의 것을 내가 맡아서 잘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청지기예요. 그러므로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인격과 성품이 바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디도서 1장 8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하는 말은 자신의 나라에 거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가난한 이면자들, 어려운 이방인들을 함부로 대우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라.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한 사람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넓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 선행에 바른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될 사람은 이런 마음과 성품이 인격이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교회와 성도들을 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안디옥교회 박진구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일본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나고야로 갔는데 거기서 뭘 하냐고 물어보니까 노숙자들 선교를 한다고. 일본같이 잘 사는 나라에 무슨 노숙자들이 있냐고 하니까 서 목사님 그런 말 많아요. 일본에 노숙자가 많은데 그 노숙자가 거지 노숙자가 아니라 엘리트 노숙자라는 거예요. 나는 엘리트 노숙자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엘리트 노숙자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일본은 참 내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에는 부부간이 서로 생활하다가 남편이 퇴직을 하고 돈을 못 벌면 여자가 쫓아내버린다네. 나 일본에서 안 사는 걸 다행으로 알아, 일본에서. 그래가지고 돈 못 벌면 나가라고 한대. 그래서 여자한테 쫓겨난대. 그래가지고 일본 거리에 노숙자로 가 있는 남자들이 많이 있대요. 대부분이 남자들이래요. 그래서 그런 노숙자들, 엘리트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밥도 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렇게 좋아한대.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 있는데 성목사님 일본 한번 오세요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고 불쌍한 사람을 대접한다는 것은 이런 노숙자들이라든가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정말 소외되고 힘든 이런 사람들까지도 동정하고 사랑으로 품에 안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일꾼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자, 디도서 1장 9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밉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밉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올바른 교리, 또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우리는 배우고 듣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도자로 세워질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씀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 없어요. 저를 비롯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있고 흠도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지도자의 사명을 받았다면 이 모든 일을 위해서 결정적인 잘못이 없도록 조심하라 그런 말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완벽한 사람 이런 사람 쓴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흠도 있는 사람을 썼어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온 해방자 모세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그런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애국 궁중에서 40년을 제일 높은 훌륭한 교육을 시키고 또 그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가장 낮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 목자가 되어서 양떼를 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중동 지방에서 가장 낮은 계급이 양치는 사람이 목동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목동으로서 정말 양을 치는 그런 훈련을 시켜서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처럼 세상에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백성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변덕이 심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오니까 좋다고 찬양을 부르더니 조금 가다 물이 없으니까 물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죽어서 묻힐 매장지가 없어 이 광야에 묻히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갔느냐 원망하고 돌을 던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육신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했어요. 이 땅에 육신적인 것이 채우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셨어요. 너희가 광야에서 땅에 있는 것만 먹고 살려느냐? 하늘의 것을 먹어라. 그래서 하늘 문으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만나가 내려왔어요. 우리가 먹는 이 땅의 것은 땅에서 나오는 걸 먹어요. 땅에서 먹는 건 먹으면 늙고 병들고 죽어요. 하늘의 것을 먹어야 삽니다. 답시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것을 먹어야 합니다. 놀라운 일은요, 광야에서 하늘 물려 만나가 내려왔을 때 그들의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했어요. 땅의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고 그렇지만 하늘의 것을 먹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의 하늘의 것이 뭐예요? 답시다. 하늘의 것은 생명의 말씀 생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땅의 걸 먹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에 밥이 없어서 교회에 밥 먹으러 왔습니까? 고기가 없어 교회에 고기 먹으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잡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합시다. 주여, 나에게 오늘 하늘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늘 양식 주시옵소서. 하늘 양식.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 양식을 주셨어요. 모세가 얼마나 원망 불평받아. 나 같으면 이놈의 지도자 못 오겠다. 옷을 버려버릴 거야.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끝까지 40년을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온유한 성품, 하나님 말씀대로 다듬어진 훈련된 그의 지도자적인 사명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고 존경받는 최고의 왕이지만 그도 흠이 있고 잘못했어요. 간음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실수했어요. 그러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 그 후손 가운데서 계속해서 왕조가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 완벽한 사람 없어요. 흠도 있고 실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을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다른 사람을 올바로 이끌까 하는 마음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위하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일꾼들이 어떻게 서 있느냐, 말씀에 서 있느냐, 기도에 서 있느냐, 진리에 서 있느냐, 올바른 인격에 서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이 언급된 지도자한 교훈의 귀한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닐 거 아닙니까?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게 사는 것이 이것이 생활 전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교회 다닌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직분을 맡은 지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내 신앙만 붙들고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의 마무리의 지점에 다다랐을 때 부족한 대로 나도 하나의 작은 일꾼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됐다고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나이와 신앙의 연수만 많아지는 것으로 내 인생과 내 신앙을 여러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내가 이 설교하고 다음 주일부터 이 설교 안 씁니다. 다시는 안 씁니다. 모르겠어요. 2월 25일 날 문 목사님 모실 때 이번에 장로 뽑는 것만 그리고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하고 안 하려면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성도들 다 잘 들으십시오. 장로란 무엇이냐? 정리합니다. 장로는 나보다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나보다 먼저 성도들을 생각하고 나보다 먼저 모든 일 속에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먼저, 성도가 먼저, 언제나 이런 마음 우선권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장로는 모든 공예배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큰일이 아니면 예배 자리에 꼭 앉아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함으로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한 번 안 나와요. 두 번 안 나와요. 세 번까지 안 나오면 그런 대로 지나는데 네 번 안 나오면 그 다음부터 교회 가기 싫습니다. 써먹거려집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할수록 열심히 나올수록 그게 좋은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되면 예배도 나오기 싫습니다. 왜? 사탄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예배에 충성하는 우리 모범된 예배를 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했죠. 목사님이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모든 공예배에 빠짐없이 잘 참석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로 되는 사람은 다른 것을 몰라도 11조 생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른 헌금을 안 드려도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될 의무 헌금 11조 생활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성도 10년 있었지만은 성도들의 전체 헌금이 누가 얼마나 했는지 전혀 몰라요. 헌금 봉투만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전 총계적인 게 몰라요. 이번에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서 하는 것을 내가 보면서 알았어요. 쭉 일렬로 쫙 전 몇백 명을 쫙 헌금을 순위로 딱 하는 걸 이번에 보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생각도 안 한 분들이 참 헌금을 많이 했어요. 헌금 많이 하는 것이 일꾼의 기준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11조 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11조는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장로 될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해야 돼. 이게 우리 직분자들의 의무입니다. 제가 이 말씀 오늘 드리고 안 드린다니까. 그래서 모든 예배에 새벽 예배는 멀리 있는 분들은 못 오지요. 나 그런 분들은 제외시키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모든 공예배, 주일 날 예배, 오후 예배, 적어도 3일 예배만이라도 꼭 나와야 되죠.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못 나오셨더라도 오늘부터라도 꼭 나오시는 분들이 자격입니다. 꼭 예배를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로라고는 직분이 그저 장로가 아니라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정말 천국에서 장로 직분을 잘 감당했다는 칭찬이 있고 상급을 받고 해같이 빛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장로는 그만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격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얻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 섬김과 그 헌신과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막힌 영혼을 잘 돌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나를 다듬어 가지고 주님의 귀한 사명자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이번에 좋은 일꾼이 뽑혀서 하나님께 큰 영광 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